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나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해결사. 누가 해결사일까요? 예, 해결사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경의 주제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해결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요 처음에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선물에 관한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감사합니다. 성경책하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성경책 좋은 답 나왔고 이제 뭐 남편, 부인, 자식, 뭐 교회 나온 거, 침례 그런 거 빼고 이제 물건 중에서 내가 인생 중에서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받아본 선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꼽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미제 연필이었어요. 그 노란색인데 미제 연필 중에 이제 뒤에 지우개가 달린 그 연필이 있었는데 그 연필로 쓰는 아이들은 뭔가 집이 부자인 아이들이었어요.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펜을 쓰는 사람의 가족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에 정말 저는 그 연필 선물 한번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있는 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맞습니까?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많이 받게 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기도하는 힘이 생길 텐데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축복이 오는 것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성령에 관해서 아주 강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봤죠.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가만히 보니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쭉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료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신 성경절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 13절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제자들이 구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서 이 받으라라는 단어를 계속 진행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해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왜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에 끌린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을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어떤 명예를 위한 어떤 사욕을 쫓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A.W. 토저라고 하는 이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저술가가 있어요. 이분의 별칭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갖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형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전도회 했으니까 전도회 해야지. 1년 내내 그냥 새벽기도 했으니까 새벽기도 나가야지. 1년에 한두 번 손님 초청의 날 안식일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바자회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봉사활동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저 매주 매년 행하던 교회 행사를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 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 교회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95% 성령을 거둬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이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 신정교회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신정교회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잘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스탑할까요? 조금 더 쉬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송정욱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신다면 신정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잘 못 돌아갈까요? 잘 못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신다면 신정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잘 못 돌아갈까요? 네, 잘 못 돌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걸어가고 감사하는 교회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2019년에 그런 모든 신정교회 삶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송정욱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변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고 구청장의 마음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모두가 정리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죠.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정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평상시처럼 그냥 잘 그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삶은 거기서 올스탑이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가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가정은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원 1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방문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와 알파고 있죠. 그 알파고가 설교 대회를 하면 누가 이길까? 왜 알파고가 이길까요? 알파고는 아마 수백만 명, 수억 명의 설교를 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만 추려가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이럴 때 이런 목소리의 크기로 하고, 이럴 때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 아주 훌륭한 설교가 될 거야. 설교문의 구성은 이렇게 하면 최고의 구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알파고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알파고랑 그런 설교 대회를 하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파고도 이길 수 없는 설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능력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사람들 한 명당 한 사람에게 100불 줄 테니까 교회에 나와서 침례받아. 그럼 침례 받을까 안 받을까요? 매주마다 100불씩 줄 테니까 교회 나와. 그러면 교회가 매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런 부흥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부흥은 이것이 아니죠.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부흥을 원하십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부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 연우랑 유비도 잘 따라하고 있죠? 네,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우리 연우랑 유비. 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 음식과 운동, 수면으로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등에 의해 유지된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길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주실까요?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사경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게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교회마다 사경회를 교우님들이 많이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3일이나 4일, 길게는 3일이나 4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말 부흥회로 끝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쉬지 않고 여러 행사들을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정우가 한번 해보려구나. 네가 하면 분명히 축복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거듭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이 생명의 능력으로 요동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의 요소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은 깨끗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해결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 해결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달라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은 간절히 원하되 육신이 약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험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험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쓰러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다음 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변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언젠가 변화됩니다. 언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런 삶을 바라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기를 소망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했는데, 그 방법이 여기 있구나.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약속과 보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침례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침례입니까? 성령의 침례란 말에 대해서 예전에 한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성경적인 얘기 들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빨간 글씨와 노란 글씨만 여러분들 함께 읽을게요. 하얀 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을게요. 시작.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침례라 함은 물과 같은 어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에 채우다라는 뜻의 히라버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했다, 묘사했다. 성령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저는 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한 발 내디딜 때 예수, 한 발 내디딜 때 성경, 이렇게 걸으면 어떨까요? 예수 성경, 예수 성경. 이렇게 걸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제가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의 이해력과 능력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잊지 말자.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잊지 말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발 걸을 때마다 예수 성령을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 신앙 부흥회 단계 이 책에 보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 성령 하나님과 아주 충만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반쪽 다리는 어디에 걸쳐놓고 교회에 걸쳐놓고 반쪽 다리는 어디에 걸쳐놓고 세상에 걸쳐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쪽은 교회가 주는 성령이 주는 축복을 먹으면서 반쪽은 어디가 주는 축복을 먹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축복을 먹는 거예요. 반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반쪽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반쪽만 바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그렇죠? 누구보다 더 나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반쪽씩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고 아세요? 네. 민수기 22장과 24장, 25장, 31장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 말 그대로 반쪽은 어디에 걸치고? 하나님한테 걸치고 반쪽은 어디에 걸치고? 세상에 걸친 사람이에요. 한 왕이 찾아서 발람 선지자한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못 때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 더 줘. 또 한 번 왔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상하지 않게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요 조금 더 줘 이거 갖고 안 되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느니요. 아주 지능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결국 발람이 이 발락 왕의 청을 거절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도록 이끌어서 결국에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병이 이르렀는데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자의 숫자가 24,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하는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지금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이시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신속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천국의 길로 이끄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처럼 정말 반쪽짜리 신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일 힘든 사람들은 이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헷갈려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 새로 신임 집사 되신 두 신임 집사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만약에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결심하셔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른 이미 오래된 집사님이 반쪽짜리 신앙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저 두 집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완벽이 아니고 불종이다. 여기서 불종은 굴복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굴복과 순종인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첫 번째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걸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중요한 글인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꾸준한 시작.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기도는 내가 진짜 원하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학생 전도사를 달라고 청소년 부장님께 요청했는데 제가 한 번 그분께 전화하고 끝냈을까요? 안 끝냈을까요? 언제까지 제가 그분에게 학생 전도사를 요청할까요? 줄 때까지, 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탁합니다. 청소년 부장님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 전도사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스탑했는데 또 구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에 봐주셔서 학생 전도사 좀 보내주세요. 진정으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완벽이 아닌 굴종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완벽이 아닌 굴종이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정교회는 여기 순서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예수님 사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연우야, 연우 순서지 여기 예수님 사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을 수 있어? 연우 순서지 있어요? 자, 연우 한번 따라해볼까?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 신정교회. 유비는 뭐하지? 유비 연우 같이.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 신정교회. 유비랑 연우가 행복한 교회가 신정교회. 알았죠? 네. 우리 유비랑 연우를 포함한 다른 어린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린이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다시 한번 이걸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들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손에 다른 태블릿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양손과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들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 속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잘 아시죠? 야곱과 에서는 둘 다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에서는 야곱한테 속았다는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생겼어요. 이 장자권을 두고 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한 명은 정말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받습니다. 즉 자기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또 자기의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뻐하지 못하시는 그 모양을 봤어요. 그래서 에서가 결정한 것은, 내가 다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겠다?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서가 취한 방법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자손 세 아내를 다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똑같이 다른 것을 보았는데 에서는 사람을 봤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볼 땐 뭔가를 새로 드리고 하나님을 볼 땐 무엇이든 드린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요, 항상 뭔가가 비고 공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되겠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제 직원원 시대를 통해서 우리 2020년도에 신정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 나아갈 방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신정 복음 사이클, 신정 선교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전거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전거를 앉아서 운전해야겠죠. 그 자전거 안장에 앉을 사람이 누굴까요? 나? 네, 바로 예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앉으셔서 자전거를 가게 하는데 핸들이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향을 잡아주는 건 누가 방향을 잡아줄까요? 성령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돌아가려면 이 중간에 있는 저 톱니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톱니가 서로 돌아가야 체인이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그 저 톱니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가 이거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신정교회가 전반기 전도회, 후반기 전도회를 통해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전거 바퀴랑 핸들이랑 이 안장이 잘 붙어 있으려면 자전거에 몸체가 잘 있어야 되죠. 그 몸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2020년도를 힘차게 달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장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있는 곳에 100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 신정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